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산다고요? 어디요? 그랄. 야, 이 그랄을 또 잘 외웠다. 그랄이 어딘가? 그랄이 어디겠어요? 그랄이 뭐 어디 있겠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텐데, 자, 우선 오늘 말씀 1절하고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오고 프랑스에 살고 있고 또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죠. 아주 좋은 축복의 약속, 후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뉴욕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가서 뭔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자기 사모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들통이 나고 그랬던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데로 갔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왔는데 문제는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같이 목축,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다 그랬죠? 동으로 어디로? 소돔 땅으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베델에서 점점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바크에 가서 살게 되죠. 이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에 가보면은 소돔상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북방 5대 연합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완전히 박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을 끌고 들어가서 그 북방 5개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롯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오면서 누구를 만났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다는 게 이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죠. 그걸 횃불로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죠. 15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이 되어서 16장이 되어가지고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라와 이 둘이 좀 화관이 말썽이 생겨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이야기들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사라를 통해서 너의 진정한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너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식사 잘 얻어 잡수시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갔죠? 소돔 고모라 성으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17장입니다. 그때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하죠.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4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10명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고 서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19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18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19장 되면은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멸망의 현장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중보기도를 하던 그 자리에 가서 소돔성의 불타는 모습과 연기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19장까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 공부했으니까 알죠.
좋은 분들은 그래도 깜빡깜빡 졸면서 옹기점의 연기처럼 올라나오는 기억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뭐 전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온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헤브론 마므레 숯불에서 살고 있어요. 그 숯불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어디로 이사 갔어요? 네, 남방으로. 남방이 뭘까요? 남방. 그렇죠. 남쪽. 근데 이 남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남방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방은 뭐냐? 네게브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네게브라고 그냥 씁니다. 건조한 땅, 바짝 마른 땅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제일 아래쪽에 이 헤브론 있잖아요. 브엘세바만 헤브론 쪽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 이쪽 오른쪽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여기 가면 여기 가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요새 가자지라고 하는데 가사가 있어요. 거기서 좀 내려가지고 여기 가데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요 일대 밑에 남방 이 지역을 전부 뭐라고 하냐면 네게브라고 남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남쪽 쪽이 전부 다 지금 요즘 이스라엘 영토가 있다면 거기 한 반 정도가 전부 네게브입니다. 남방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럼 반은 전부 네게브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남방이라고 번역된 네게브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반이 뭐라고요? 뭐요? 네게브. 세게브가 아니고 네게브라는 것이죠. 네게브. 그게 남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남방으로 이사를 해서 어디에 살았느냐면 보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술은 요 가자 지역에서 조금 내려가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이 가데스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도착했던 것이 가데스예요. 이 가데스는 이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한 75km 정도 떨어진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일대가 전부 하여튼 네게브인데 이 가데스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정탐꾼을 보내죠. 위에로. 그래서 12정탐꾼이 가가지고 땅을 점령하고는 그리고 이걸 침범 못하고 그리고는 광야에서 1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가데스에 도착하고 그리고 요거 한 일주일이면 올라가는 이 길을 갖다가 12명의 보고자가 2명은 이거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는데 10명은 우리 해봐야 안 됩니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요 일주일도 안 걸린 거리를 못 올라가고 여기서 38년 동안 헤맵니다. 광야. 그래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에서 이거 배운 거 기억나죠?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1년 만에 와가지고 1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는데 여기서 잘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 다 죽고 광야에서 38년 그래서 결국 40년 되면은 이렇게 삐 돌아가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바로 그 가데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이 나일강 동쪽편이에요. 나일강에서 좀 동쪽편인데 술 가면은 뭔가 하면은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게 바로 술 땅이에요. 우리 16장인가 거기서 배웠잖아요. 술 땅에 가가지고 샘물 곁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맛있는 걸 주시고 공급을 해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샘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야 이거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성경 퀴즈대회 한번 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20절까지 그 우물 이름 샘물 이름은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샘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샘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근데 그게 왜 유명하냐면 나중에 이삭이 거기에서 삽니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양떼를 끌고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동네 이 술 부엘라헤라는 데가. 근데 그런데 바로 거기가 애굽으로 날아가는 길
내려가는 길목에 샘들 많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술 땅인데 그 사이가 바로 어디냐면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데는 본래 제일 처음에는 블레셋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 네게브 전체로 말하는 그 일대 지역을 그랄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포함되는 전부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그냥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리로 이사를 했는지 몰라요. 왜 이사했을까?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20년 넘게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이 유목민인 이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헤브론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다. 굉장히 오래 산 건데 뭐 때문에 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했는지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소돔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마음에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나 가자 하고 그랄 땅에 갔을 거예요. 아니면 이 소돔 땅이 본래 소돔성이 굉장히 큰 성인데 자기는 양이 많으니까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쪽 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소위 무역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가서 그랄은 굉장히 큰 도시니까 그리 갔을까.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국리라는데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랄 땅에 가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사를 갔다? 거기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그랄 땅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2절에 보니까 또 이 아브라함의 새 가슴 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여동생. 자기 사모님을 이거 내 여동생이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요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쁘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혀 없잖아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면 이랬으니까 이쁘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24년 전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몇 살인가? 99세야. 그때는 75세 때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일까요? 10살 차이니까 89세야. 89살 할머니를 보고 이쁘다 할 사람은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썼는데. 문제는 지금 이 89세의 사라가 어쩌면은 이삭을 지금 임신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17절, 18절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년 이때, 바로 이때, 내년 1년 이내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삭이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니까 혹시 이삭을 임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애를 낳을 정도 되려면 아마 굉장히 회춘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저는 89세 할머니가 낳겠어요. 근데 또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아내는 정말 499세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노아의 아내는 도대체 몇 살이었길래 애를 그때 500세에 낳았을까? 노아가 500세면 그 아내는 몇 살쯤 됐겠어요? 한 3살 터울 정도 됐을까? 한 450살 터울 정도 돼가지고 한 50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상상을 이렇게 하면 막 성경은 복잡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는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 당시에는 뭐 천사를 낳을 수가 있었겠죠. 하여튼 사라가 89세에 갔는데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제가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삶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다 쭉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는 걸 체험하고 느꼈으면서도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서 엘샤다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못하고 그리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그렇구나 하고는 여동생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데려와서 후궁을 삼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군주가 그 지역이든 외국이든 손님이든 그냥 여인을 자기 후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이 토판에 나온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무조건 붙잡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이쁘게 보이려고 뭐 검정도 칠하고 뭐 이래야 되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좋아하는 갑돌이가 아니고 왕한테 가야 되거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 사라도 뭔가가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뭐 89세 된 선생님을 갖다가 여사님을 결코 무슨 뭐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겠나 싶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내려온 갑부예요. 대부호예요. 그죠? 종도 많고 양, 소, 목축가 엄청난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랄 왕 입장에서는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관계를 어떻게 가질까 생각해 보니까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저 사돈 맺읍시다. 아니면 뭐 이런 거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이 1절, 2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있는 곳에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그럼 이 그랄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기입니다. 뭐냐면 1년 뒤면은 지금 1년이 안 남았죠. 이제는 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게 몇 달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몇 달 남은 후면은 이 사라는 어떻게 돼? 누굴 낳게 돼요? 이삭을 낳아요. 만약 애를 안 가졌다면은 이 누구야?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산 그럼 누구 얘기를 낳게 되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 자 사라를 통해서 난 후손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이다. 그게 바로 내년 이때 낳는다.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목욕 제기하고 헤브론 땅에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년이면 나으니까. 그런데 이사는 뭐하러 갔으면 그것도 이사를 갔더라도 살짝 옆에 갈 것이지 전혀 남은 그랄 땅에 한참 먼 미국 땅 비슷한 데 가가지고 산다는 게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도대체 그 신앙이 뭘까?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럼 이사를 한다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뉴욕 플러싱에 살다가 뉴저지로 이사 가려면 기도 좀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땅을 주셔서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 좀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다 하고 텍사스로 이사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응답을 받고 갔을까? 아니면 야야야 불 많은 데로 가 불만 그러면 롯하고 소돔성에 가는 롯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갔을까? 성경을 이렇게 제가 1절, 2절 읽어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가서 안 갔으면 여동생이라는 핑계 댈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 응답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담대하게 이건 우리 집사람이 하고 소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하여튼 이사를 갔는데 문제는 이제 3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급해지신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 이거 자신의 약속이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내년 밑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갔다 가다가는 이거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애가 날 수도 있고 골치 아픈 게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죠. 그 개입하시는 게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7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이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바로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누구죠? 그랄의 왕. 근데 참고로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랄 왕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최고가 대통령 이름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왕, 그런 왕의 이름이 아니듯이 그랄의 거기에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비멜렉이에요. 바로 애굽의 왕은 누굴까요?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그 칭호예요. 왕. 그 애굽 바로, 그러면 우리말로는 애굽 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기 세겜 땅에 가면 하몰이라고 했는데 하몰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세겜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자, 왕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비멜렉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왕은 그랄 땅에 있는 왕이에요.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꿈에 나타났다. 우리는 선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나 꿈에 나타나시는 거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꿈에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저는 이거 혹시 뭐 잘못 쓰인 건가, 유심히 봤는데 잘못 쓰인 게 아니라 분명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꿈에 많이 나타났어요. 뭐 애굽의 바로 왕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을 내보내줘라. 또 옛날에 보면은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도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전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는 아버지로 보시고 우리는 관계가 다른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너는 지금 남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그 안 보내주면 너는 현장 즉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를 딱 하십니다. 빨리 넌 돌려보내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만.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안 했습니다. 손도 안 잡아봤어. 그냥 데려다만 나왔지 나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탁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4절에 보면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어디 들어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접을 합니까? 의인이 있는데도 악인이 죽이면서 의인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되들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인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께 그걸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함께 그 사람을 멸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이 여인이 자기 오빠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 남자도 나보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랬다. 나는 몰랐고 그래서 나는 정말 여기 보니까 6절에 5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다 이런 거예요. 자, 온전한 마음이란 내가 마음 생각에 내 생각하기를 갖다 나는 악하고 정말 더러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온전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고, 그 다음 깨끗한 손이라면 행동, 그러니까 마음과 손이란, 마음은 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손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딱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인정이야, 무조건. 6절에 보니까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 한 줄 안다, 이런 행동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한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했다. 이 아비멜렉은 지가 가까이 못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못하게 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속으로 이거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해결책을 내줍니다. 딱 두 가지를 내줘요. 아주 단순해요. 자,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어떻게, 그 다음에 뭐예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야, 그런데 그가 너를 위해서, 아니 아브라함이 왜 기도해? 그래야만 너는 산다고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그러죠.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20장 7절의 말씀.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우리 나비 있잖아요. 나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라비라고, 나비. 자, 근데 이 선지자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지자가 나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나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계속 대언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오늘 여기에 보면 7절에 한 가지를 더 못했어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선지자는 또 뭐 하는 사람인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를 해주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면 넌 용서다. 만약 내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넌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그 해결책을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약속했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깨어지고 그게 완전히 훼손되어서 하나님 약속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죄를 지은 건 반드시 심판을 하지만 그 죄진 것을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가지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는 길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넌 살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볼모가 되어서 딱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생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꼼짝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만약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쩔 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너무 많아요. 야, 그렇다고 해서 그 수표를 막 남발했는데 그게 부도수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은 그 지불을 해야 되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횃불로 지나가서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새처럼 죽는다, 이 짐승처럼 죽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 와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 때문에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오늘 시간대로 와야 되겠구나,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아, 오늘 집사님들이 보고 나 안 왔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면은 바로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박흥관 집사님 어디 가서 홍정복 집사님 내 여동생입니다 이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게 어째 습관이야, 습관병이야. 한 번도 아니고 이거 애국에 가서 그랬지 여기서 또 그랬지. 놀라지 마세요.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여동생이라고 써요. 이게 대를 이어서 거짓말을 한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까지.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그런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벌써 2번째 전과자거든.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것은 나중에 더 보면 더 재미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급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줬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돌려주는 이야기들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똑같이 같이 해서 시작.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아침 새벽에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어전을 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데려왔던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그걸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거 안 돌려주면 우리는 현장 적사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아비멜렉 대단한 왕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잘못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저 당연한,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오늘 말씀드린 두려워한다. 이제 큰일 나고 대책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게 아니야.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들어와라. 그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꿈속에 어젯밤에 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는 이제 부르니까 야 이거 뭐 죽었나 살았나 아마 바짝 겁이 나서 들어왔겠죠. 이 새벽에 부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따져요.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여동생이라 해서 우리 나라를 와야 되고 또 나라에 죄를 짓고 큰 죄에 빠져 우리 다 죽게 만들었냐. 왜 거짓말을 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참 문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왜 거짓말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구나.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구나.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 거 꿈에도 모르고 이제 거짓말하는 게 다 들통났으니까 이제는 와이프도 뺏기고 내 목숨도 끝났구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막 변명을 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 땅에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이 땅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인간들이 내가 이걸 내 아내가 한다고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그래서 나는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한 이유를 또 변명을 하는데, 저 있잖아요, 왕이시여, 실은 말이죠. 이게 내 아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여동생입니다.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결혼했지 실제로는 내 이복 여동생. 박쥐, 지 요리할 땐 이복 여동생, 또 지가 요리할 땐 내 아내. 아마 집에서 밥하고 빨래할 땐 아내고, 그죠? 여기 나와서 죽을만 하면 이복 여동생. 야, 이 아브라함 너무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에 보면, 이 13절에 보면 더 큰, 하나님이 날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부를 때, 그때 내가 뭐라 하냐면 아내하고 약속을 해요. 야, 이제 우리 나가면은 절대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나 해라. 그래야지 내가 산다. 알았지? 이런 약속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여동생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나올 때부터 했으면 뭐 가나안 땅에서 가는 데마다 수만 생기면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라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나오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범택 집사님 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미국 올 때 설마 그런 거 속이려고 한 적 없으시죠? 야,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나올 때, 이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없었으니까 집 사는 게 너무 뺐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런 약속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됐던 거예요. 야, 여러분, 아비멜렉, 아브라함 다 아신데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실제 속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서로 우호증진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하루가 잘 살아보자 좋은 뜻으로 동맹을 맺는 건데 그런 뜻으로 결혼을 하다는 거고 여동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뭐 89세나 된 그 여동생은 무슨 후궁으로 맞을, 그렇지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맞았다는 거지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환대를 해요. 어쩌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는 자가 하는 짓은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지 목숨 살기 위해서 롯하고 조금 더 차이 없어요. 자기와 자기 온 손님 살리려고 2딸 내놓고 했다는 거나 뭐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 저자는 아주 냉철하게 비교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잘못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 그게 뭐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웃기네. 네 같은 게 다니면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창피하지도 않아요. 죽을까봐 지금 막 거짓말 둘러대기 바쁜데 그 광경을 내려다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내가 택해가지고 온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뭐 별 축복을 다 내는 그런 아브라함이 믿지도 않는 아비멜렉 앞에서 진땀 뻑뻑 흘리면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말도 안 되는 걸 변명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때 이 지금 제일 당황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지금 얼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죠. 어떻게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옆에 사람 얘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보고 하는 얘기라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앞에 사람, 뒤에 사람. 그런 사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포장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또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우리는 더 포장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포장 누가 하고 있는가? 스스로 나는 좀 위선이 있는가? 사실 제일 위선 많이 하는 게 우선 접니다. 저는 지금 위선을 많이 하죠. 우선. 그렇게, 왜냐면 해야지 여러분들이 상처를 덜 받을까. 아브라함 변명하고 너무 똑같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위선하고 변명하고 거짓말 하죠. 지금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수시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보복을 받는다. 하나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억수 욕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로마서 2장 24절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한 번 이정은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막 찬양을 받아서 기뻐서 이 집사 땡큐 하신 적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그래도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뻔뻔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저도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 다 타셨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 20장에 나오거든요. 12장 선택에서부터 19장까지 소돔의 성까지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20장에 와서 무참하게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속절 없이 타는 성 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잘못될까봐 자신이 뱉어놓은 약속, 그 약속이 깨어지고 무너질까봐 지금 보호하고 막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막 그래서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변명 그렇게라도 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장면이에요. 드디어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 이 아비멜렉이 드디어 보내줍니다. 14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람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터를 닥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따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뜻한 대로 다 배상을 합니다. 우선 첫째, 양과 소, 남종, 여종하고 종들을 갖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갖다 줍니다. 이걸 뭐냐,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지금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 잘못인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취한 이것이 잘못했다.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잘못했지만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여기 종들, 노베들을 줘요. 남종 여종을 줘요. 아브라함은 또 노다지가 나는데 여기서 이거 자기는 한 거 하나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사라도 돌려보내고 재산도 왔으면 그것만 해도 끝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땅이 나는 널널하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살기가 좋다면 사라도 좋다. 땅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애굽강에서 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날 땅에 가서 그냥 먹고 살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약속을 해놓은 땅이니까 이걸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날 왕이 아비멜렉이 이 땅 너한테 줄 테니까 여기 좋은 데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이삭도 낳고 이삭은 나중에는 저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라는 그 말씀까지 듣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다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다 그것만 또 괜찮은데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는 또 뭘 선물을 보내요. 뭘 보내죠? 은 1000개, 은 1000세겔이에요. 은 1000세겔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1세겔이 한 1.1g이면 1000세겔이면 11kg. 11kg. 은 11kg면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 쓰여진 기록에 보면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이 200불이 아니고 반세계를 받아요. 반세계. 그럼 1000세계를 받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일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7년 동안 하루 놀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자기 평생에 벌 수 없는 돈이 은천세계예요. 그거를 사라에게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네? 미안해하고 주기엔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아마 이런 거예요. 여기서 수치를 풀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올 때는 지참금을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왕족들이 지참금을 할 때 한 1000세겔 정도를 줍니다. 왕들이. 그러니까 사라가 후궁으로 취해졌을 때 지참금을 가져온 걸로 생각을 하고 간주를 하고 이제 이 결혼이 파해지고 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가져왔던 지참금을 줘서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깨끗하게 죄가 없어져.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지금 합법적으로 이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취한 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결혼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파혼이다. 내가 잘못했다 해서 그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배상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지도 않은 지참금이라 해서 1000세겔을 갖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라의 체면을 세우죠.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뜻도 안 지킨 사람인데 이렇게 높이 세웠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하면 이건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여러 사람들이 널 보는데 내가 이 뇌물을 줄 테니까 뇌물을 딱 해서 사람들 눈 가리고 사람들이 사라의 잘못을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게 뭐냐? 수치를 가렸다. 이렇게. 요 캐스트라고 눈을 가렸다는 것이 뭐냐? 속죄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는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하고 향연을 펴서 연기로서 지성소에다 이래 뿌리고 하는데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가린다는 단어. 딱 덮는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을 들어서 우리의 죄를 덮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덮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하나님을 가려. 하나님 눈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보십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십니다. 안 본 것처럼 가려졌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걸 말입니다. 굉장한 단어를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또 사라도 또 모든 배상도 받았으니까 다 잘 된 것이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지자니까 또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냐는 하나님의 그 12장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의 통로니까 선지자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용서하는데 무슨 징벌을 내렸느냐 하면 모든 여인들이 애를 못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비상하세요. 사라가 혹시라도 애를 가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무도 애를 못 갖게 해요. 그러면 이삭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받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가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럼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꼼짝 못하게 약속되는 거예요.
그랄 땅에는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땅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헤브론에서 사는 것보다 이 그랄 땅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얻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이 여기서 싸움도 안 하고 자기 땅, 자기 영토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미 기반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 이 놀라운 일이 18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록 거짓말을 했는데 속였는데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아브라함 얘기로만 돌린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교회를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성경도 쓰여지기 전이니까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성경도 더 많이 알죠.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알아요. 아브라함은 기껏해 봐야 하나님의 칭호를 몇 가지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박사님 수준이야.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문명이 떨어진 데 삽니까? 우리가 성경 설교 말씀을 아브라함보다 덜 들었나요? 예배를 덜 드렸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슨 믿음의 사람인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축복을 못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복을 못 받았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그 힘을 내가 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배워다니면서 내가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이제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 장김정 양에게도 우리 이병택 집사님, 우리 김태균 집사님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축복